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부활이 주는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아들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하면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상속, 유업, 또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법적인 단어입니다. 다음 차례가 되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고, 후견인은 후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필요해요. 그렇죠? 유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유언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을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게 되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그 유언장이 언제 효력이 있죠? 죽어야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언을 하신 그분이 죽어야 그게 누구게 돼요? 내게 된단 말입니다. 네? 유언하신 그분이 죽어야 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자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좀 과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의아하게 하시죠?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유언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15절을 보게 되니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언을 하시었으면 죽으셔야, 그래야 그 상속을 받는 자가 상속받는 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상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유언한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게 되면 그 유언은 죽은 후에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약속한 자에게 상속이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상속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언을 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량없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요. 의심이 많은 우리들, 생각이 많은 우리들, 잘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유언이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상속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디에 고발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 고발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전장치가 이토록 철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역석하시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할 때에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생명에서 떠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이 없이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 다 벼락 맞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각자 다 기도해 보세요. 벼락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선한 양심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그 기도는 상달도 되지 않습니다. 7계명은 뭡니까? 8계명은 뭡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지킬 수 있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아무나 지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지켜지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와 같은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계명을 지키며 살으라고 날마다 강단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서 하는 말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로 죄인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택하여 세상으로 보내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게 함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셔요.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을 잘 지키는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계명을 잘 지키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파탄과 갈등과 분쟁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죄로 인한 파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그와 같은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그와 같은 자가 되라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가 그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언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유언한 분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이 더욱더 분명해졌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맏아들과 탕자가 있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탕자는요, 쟤는 겨우 목숨만 구한 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탕자가 되시려고 몸부림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겨우 죽음 가운데에서 목숨만 구한 아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상속받은 자예요? 유업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밝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그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말씀대로 살아보실 때에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그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업을 주셨어요.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을 향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